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고백해요. 주님 사랑에 통자 되었으니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그렇게
소리가 꺼졌네요. 예, 이제 될 거예요. 이게 꺼져 있었네. 왜 자꾸 이게 꺼지지? 가끔? 나올 거예요, 이제. 소리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제 나올 겁니다. 이게 앰프가 지금 꺼져 있었네, 보니까. 불이 안 들어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신호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모가 뒤에서 목사를 감시해야 돼요. 사인도 주셔야지 우리 인터넷 성도들이 잘 듣고 계신 줄 알고 목사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한나의 기도처럼 소리는 들리지 않고 순복원사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중계를 지금 하고 영상 녹화가 되고 있는데 하나도 그 사이에는 음성이 안 들어갔겠네요. 할 수 없지요. 오늘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이제 에브라임 북쪽 지파와 다메섹에 대한 경고. 뒷부분은 여러 장을 제가 아침에 그냥 소제목을 딱 둘러봤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중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사이사이에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든 깨와 자기의 지식을 다 동원하여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는, 이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섭니다.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그 충분히 봤잖아요. 사사기 전체가 성경 전책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이 모든 인생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뭐 정확하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 하반절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 9절 하반절, 10절 하반절과 11절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게 딱 우리의 삶이잖아요, 지금. 갖다 심고 막 그러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얘기는 지금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그 아도니스의 장원 정원, 인터넷 여러분 쳐보시면 이제 그 아도니스의 정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도니스의 작은 정원의 얘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게 비너스와 아도니스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게 이제 사랑 얘기인 것이잖아요. 허무한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비극의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모든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술가들에게는 이게 창작의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수학이 될 수도 있고 미술,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과학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관점을 본 대로 이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면 또 다 그리스도 본단 말이에요. 구속사로 보면 다 구속사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뭐 성경도 그렇고 이 신화를 가지고 많은 창작물을 쓰잖아요. 그래서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유명한 건데, 그 아도니스 정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섹스표도 이 대단히 긴 글을 썼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것도 신화잖아요. 신화. 이게 딱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신화의 얘기가 여기에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방 문화에 대한 유혹이란 말입니다. 이방 신들에 대한 유혹. 우리는 가나안 문화의 유혹을 받고 성경은 많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험에 빠꾸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요. 가나안의 그 음란한 문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슬쩍 지나가지만은 사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농작물을 풍요롭게 한 그 신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도니스의 정원에 대한 얘기를 살짝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신화잖아요, 신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의 형상으로 다 보여지는 거죠. 그 히랍의 신화, 그리스 신화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전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머리가 그 애굽의 12신도, 10가지 재앙 가운데 신도 다 그러잖아요. 다 머리는 다 짐승이잖아요. 아래는 사람이고. 그 메뚜기신, 뭐 개구리신 다 그 모자만, 머리만 다른 거잖아요. 그 신을 보게 되면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 식물 신을 섬기는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이것이. 이게 어떻게 얘기가 이제 되어지냐 그러면은 아도니스 정원 그 얘기는 그렇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한 얘기를 보면은 이게 아도니스는 정말로 꽃미남의 남자예요. 꽃미남. 아주 여자 같은 남자. 근데 비너스는 이게 풍요의 신이고 대지의 신이고 세상의 신이잖아요. 비너스가. 그런데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비너스는 이제 용맹스럽고 그래서 이 아도니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스는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 꽃미남이니까 이 비너스가 지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 좀 하고 하자고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받는 것이 그 얘기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비너스의 어떤 그 보호 가운데 이 아도니스는 있단 말이에요. 남자지만은. 근데 비너스가 잠시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비너스가 이 아도니스는 사냥을 좋아하는데 이 큰 짐승 못 잡게 해요. 다칠까 봐서. 아주 그 야곱처럼 어머니의 치마폭에 보호받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새나 잡게 하고 사냥터에서. 근데 비너스가 잠시 출타를 이제 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은 잠시 출타하는 중에 잘 됐다. 내 안에 없는 사이에 내가 용맹한 사냥꾼이 되어서 사냥하리라. 그리고 사냥터에 나가가지고 사냥 갔는데 그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찔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로 그냥 짧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극적인 사랑의 묘사예요. 이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로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은 아도니스는 나무에서 태어납니다. 나무. 그렇게 신이에요, 신 이게. 신의 얘기단 말이에요. 나무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꽃으로 태어납니다. 꽃으로. 그래가지고 이 지하의 신에게 맡겨집니다. 3개월 동안. 그러다 다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6개월을 삽니다. 그러다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랑 얘기로 풀어내는 거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랑 얘기가 아니라 식물 얘기라니까요. 식물 얘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내용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랑 얘기를 빗대어 가지고 식물을 얘기한다고요. 지하에 3개월 동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씨가 발육을 하고 뭐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서 올라오잖아요, 위로. 그러다가 위에서 한 6개월 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게 1년생 식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로 허물을 얘기한다면 허물을. 그러면서 그 요나의 박넝쿨, 저는 요나의 박넝쿨을 이 얘기를 보면서 요나의 박넝쿨을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 지혜를 동원하고
뭐 대단히 용기 있게 용맹스럽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이 풀에 맺히는 이슬이다. 이런 거예요. 안개 같은 이런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다메섹이 내지는 이방 나라들이 강하고 용맹하여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으나 마지막 말씀 중에서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거 다 내가 격파해버리라. 내가 내 택한 자녀들은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결국은 다 끝내고 내가 택한 자녀들만 서리라, 이런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지금.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스가 신이란 말이에요. 아주 예쁘게 생긴 남자 신. 신이 그렇게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흠모하여 여인들이, 이 비너스가 아도니스를 사랑한 것처럼 주로 여인들이 그 아도니스를 경배하고 제사하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걸 제사를 했냐 그러면은 이제 깨진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씨를 담습니다. 씨를 담아 가지고 이게 어둠, 빛이 들어오지 않은 창고에 그걸 놔둬요. 놔뒀다가 정월 대보름, 달이 이제 아주 휘황찬란하게 뜰 때 그걸 이제 발화된 씨를 이제 발화된 씨가 이제 올라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컸겠죠. 그걸 가지고 그 이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 행위란 말이에요. 그 아도니스 정원 이 자체가 제사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여인들이, 남자는 동참 아니에요, 여기에. 그 아도니스를 추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인들만 오는 거, 비너스가 그 아도니스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해풀고 밤새도록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그 가나안 문화에 요 사제들의 행위와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춤을 추는데 이제 해가 뜨게 되면은 이 제사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자랐던 이 식물들이 햇빛을 받으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도니스 정원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오늘 여기 10절 후반절에서 11절까지가 딱 그 얘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사 선지자가 그 페니키아의 어떤 문화의 이게 한 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종교에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지적이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한번 당겨서 들어와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양한 이방 문화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탐닉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걸 도구로 쓰고 있는가? 이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 돈, 물질, 명예, 권력, 우리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의 관점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걸 디딤돌로 그걸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용맹하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잖아요. 그분의 그 힘, 그 손에 있는 그 힘을 내가 이용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출세의 도구로, 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하나님을 쓰고 있는가요,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발판으로 하여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디딤돌인가? 이 삶의 모든 조항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보이시니까,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신 분이시니까 그 이름을 내가 자리에 깔고 거기에 올라타서 나를 높이는가? 요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는 곳으로 가는구나. 우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이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무슨 호흡을 합니까? 눈을 깜빡이를 합니까? 움직이를 합니까? 그건 땔감인 거예요. 땔감. 그것에 절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처럼 써놓고 그냥 거기에 계속 절만하고 있죠.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아침에 해 뜨면은 사라져버리는 필리핀에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런 놀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를 이뤄내는 것으로 내가 이걸 사용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아니, 우리는 발광체 아니에요. 반사체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 반사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이 나면서 사람들이 눈을 현혹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빛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인 것을 분명하게 명심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는 이 빛을 네 스스로 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바로 어둠의 상태가 되어버리죠. 흑암의 상태가 되잖아요. 이 성경 전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또 제가 아도니스의 그 작은 정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 10절의 하반절에서 11절 얘기가 그 얘기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것들이 페니키아의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식물 신에 대한 그런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노름. 세상에서 빌딩을 짓고 한다 한들 그거 다 때 되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러니까 그것 조금 더 주어진 사람 앞에 나는 왜 저렇게 안 돼? 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좋은 남한산성도 보여주고 벚꽃 활짝 필 때 거기에 가서 데려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럽 여행해 가지고 정말로 신기한 것들을 보게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가 되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왜 갑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 순례 가려고 자랑만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거 봤다?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떤 사람 그러기도 하고, 야, 그것 봐야 생동감 있게 설교할 수 있어.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성지가 어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지예요.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성지예요. 그걸 보면 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꼭 그거 보고 와야지만이
성질이 풀리겠습니까? 아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이 꽃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호화롭고 좋은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아, 너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것이 나한테 줘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봤으면 되는 거죠. 풍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봤으면 되는 것이죠. 좋은 거 드시면서 천국잔치 가나안의 잔치를 보았으면 되는 것이죠. 뭘 보여주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그 관점입니다. 그 관점이 열리는 새벽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라고 부르면은 그래 네 안에 내가 있지 나와 얘기 좀 하자 라는 음성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 깊이 나누시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고 즐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동참되어지는 재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오늘 또 있도록 향기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뒤에 불 좀 켜요.